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여튼 오랜 기간을 고민하며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은 그 짧은 찰나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손에 잡아야 되는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끝내 무슨 결과를 얻을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내 끝이 맞을지, 내 선택이 옳은지를 안다는 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 최고의 축복, 그때그때의 순간의 선택에 좀 오랜 기간 기도하며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있는 그 길로만 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삶의 축복, 그 삶의 선택이 가장 귀한 축복의 삶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 축복의 삶의 선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귀한 수요 여성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만나볼 이 수넴 여인 우리가 만나볼 건데요, 이 엘리사 이야기를 참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스펙타클한 이렇게 기적의 스토리가 아닌 굉장히 잔잔한 기적 스토리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스토리를 그냥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 살아났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병이 고쳐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게 풀렸다, 이렇게로 끝날 수 있는 그냥 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자잘하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곱씹어 보면은 참 깊은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참 이 깨닫는 은혜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삶이 얼마나 그 귀한 삶인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과 같은 한성 여인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수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성 여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삶의 그 여정을 살아가시는 한성 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요, 무엇을 그렇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삶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를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이 깨달음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수넴 여인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는 이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소개하냐면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 이 성경 속의 스토리를 그냥 보다 보면 수넴 여인은 부잣집 여인입니다. 부잣집, 그러니까 잘 살아, 그리고 지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나누는 것도 잘하고 넘치게 잘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부잣집 여인이어서 귀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귀한 여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요, 세상에서의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인기를 얻은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그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일도 많고 세상과 환경 속에서 녹아내리며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하대받고 천대받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의 환경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꼭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아도 금송아지에게만 드려도 우리는 된다 이렇게 종용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명예를 얻고 부잣집에 지위를 얻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면, 그냥 그 시대에 넘쳐나는 그 문화 속에 같이 발을 담그고 살 수 있는,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넴 여인은 그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에 동일하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수넴의 땅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대요?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그냥 그 길을 항상 이렇게 지나를 가는데,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수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누가 알았다고요?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이요, 그냥 그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요,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목회자구나, 역시 참 목회자니까 저 사람을 내가 받들어야지, 이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정말 내가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구별 잘해라, 물론 그 메시지도 있겠지만, 이것은 목회자만을 구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가치관, 바른 하나님, 바른 교회, 바른 하나님의 사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돼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깨어있는 눈이었어요. 그 깨어있는 귀였고 그 깨어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요,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제가 원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난 게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나 보니 어디였다 그랬죠? 저는 교회 성전에서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 태어나 보니 목회자 가정이었고 태어나 보니 교회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바른 믿음에, 바른 가치관에, 바른 교회관을 갖고 계신,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관을 갖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가치관을 대물림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북한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린 게 아니라 그죠? 절간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린.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물론 더 그랬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바른 가치관에, 바른 믿음에, 바른 환경 속에 바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넴 여인은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모두를 다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수냄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를 아는 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수냄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성의 여인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 달짝지근한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니면 이 쓰디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정말 이 웃으며 다가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막 채찍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막 이 투자를 하면서 출세하고 이익을 주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이 손해를 보고 다 내가 나눠주고 없애주고 버려줘야만 하지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만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 축복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수냄 여인과 같은 이 깨닫는 눈을 주셔서, 깨닫는 귀를 주셔서, 이 깨닫는 가치관을 주셔서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순간순간에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순간순간에 만나서 악수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순간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냄 여인과 같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깨달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오케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알았으면 뭐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알았으면 안 거에 대한 합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떻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많이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길 이후의 삶이 어떻게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가 어떻게가 시작돼요. 정말 중요한 삶의 순간이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순간 기도할 때 아멘하고 응답받을 때는 누구나 막 뜨겁게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후부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라는 이 삶이, 저는 여기서 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제가 자세히 보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깨닫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누구나 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까지는 누구나 하는데, 이 그 다음 어떻게 삶에서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이 여인도, 수냄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저 여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들여서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갈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여인은 매일같이 고민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길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그래서 그 고민의 해답을 수냄 여인 자신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답을 내려요. 그것은 당신이 답을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주시는 지혜였어요. 네가 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너에게 가진 거 있잖아. 네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야. 이러한 수냄 여인에게 주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 할 수 있어.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잘 생각해봐. 수냄 여인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 상의한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큰 소리로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물어보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당신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상의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라는 뜻은 그냥 있는 방을 드린다 이 뜻이 아니고 증축했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를 위해 굳이 따로, 그것도 쓰러져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천막 하나 졌다 이 소리가 아니라 담을 만들었다. 이 말은 정말 시멘트를 발라서 증축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뭐 이러한 모든 걸 뒀다는 것은 엘리사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모든 걸 다 뒀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침상과 책상과 생각해 보세요. 촛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촛대와 침상과 이거는요 고위 관직, 정말 왕만이 누리는 그러한 물품들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물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품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다 놨을까요? 아니에요.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수냄 여인이 부유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길을 내가 더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더니 내린 결정들이 바로 이러한 결정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한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있으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뭘 더 고민할까? 그러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입장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 왜 가만히 인상 쓰고 있었더니 물 갖다 주고, 뭐 하고 있었더니 뭐 갖다 주면 갑자기 너무 막 유머한, 여러분 예전에 초코파이 정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우리만의 노래잖아요. 그게 정이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러한 너무나 감동적인 이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에 엘리사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말하지 않아도 챙김 받았을 때 오는 막 전율이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그 막 전율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와 그러잖아요. 나 너무 감동했어. 나 너무 감동해서 도대체 내가 이 감동을 어떻게 저 여인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찾아봐라. 그래서 묻지도 않아. 수냄 여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똑같은 깜짝쇼 해주려고 엘리사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묻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도 뭐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게하시가 몰래 알려줘요. 엘리사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딱 방을 나오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음 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막 비웃죠. 여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 환경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음 해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로 끝나겠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 여기서 말씀이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와, 그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아멘 하고 막 정말 신파 같은 이야기로 그러고 끝났을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 막 성경에 아들을 주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축제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한 절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아들을 안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자라서 그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머리야 머리야 하더니 아들이 내 머리야 머리야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엄마 무릎에서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 이게 그냥 한 절로 끝나버려요. 너무 심플하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것만큼 절정에 막 이르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성경에 그냥 착한 일 했으면 복 받았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러면 아들을 주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을 안고 엘리사에게 줬던 그 방, 엘리사의 침대에 아들을 눕히고 문을 탁 닫고 출발을 해요. 갈멜산까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일단 나귀 타고 출발합니다. 성경에 어딜 봐도 남편을 찾아가서 아들 죽었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때 허탈하고 뭐 분노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 잃은 심정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 할 정도로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심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의 본능이라면 찾아오는 것이 통곡, 아니면 좌절, 아니면 낙심, 아니면 분노, 아니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냥 사람이 당연히 나올 만한 본능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은 그러한 말씀, 성경 말씀에 그러한 장면이 어디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노, 좌절, 통곡, 낙심 없어요. 바로 아이를 내려놓고 엘리사를 향해 뜁니다. 나귀를 타고. 그 성경 구절에 정말 심플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중간에 게하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들이 죽어가지고 뭐 이런 말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쓱 하고 지나가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하고 막 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들이 주는 거는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죽을 거라는 걸 엘리사에게 안 알려주셨나 봐요. 거기다 숨겼더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엘리사가 그냥 묻지도 않아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큰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거는 이 여인에게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고, 지금 빨리 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이 여인의 집으로 뛰어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해결해라 하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 게하시가 막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뛰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아요. 엘리사의 다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생명의 주인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한 이 절절한 메시지를 듣고 엘리사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뒤를 보면 엘리사가 그 이제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입 맞추고 이러한 장면들이 또 뒤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7번 재채기를 하고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하나님은 줬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 말씀을 왜 굳이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대체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건 뭘까? 이게 뭘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드리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처럼 잘하면 복준대, 드리면 복준대,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꼭 경험케 하고, 정말 사람이 살면서 당하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랬다, 내가 이래서 이 메시지를 너네한테 주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말씀에 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성경은 끝나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당한 수넴 여인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이런 왜 고통을, 내가 이러한 왜 시험을, 내가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봉사라는 것을 내가 잊은 적이 없고, 헌신이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만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확실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냉정하게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먼저 분노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먼저지,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을 향해 뛸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정말 냉정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나에게 물음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결론을 우리 안에 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냉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넴 여인은 정말 그동안 정말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잘 믿어왔어요. 잘 드려왔어요. 누가 봐도 열심 내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드리고, 잘 해주고, 잘 섬기고, 우리같이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누가 봐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수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속이지 마세요. 아유, 웃기지 마세요. 아유,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자 엘리사 무릎 앞에 꿇어서 뭐라 그래요? 이 갈급함, 이 갈망하는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지났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정을 겪게 하셨는지는 믿음으로 잘 이기시면 그 자는 알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막 고통이 왔을 때,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럴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막 현혹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힘,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냉정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허락해달라고 저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겪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그 외상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풀리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막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왔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은 귀신이 주는 거다. 우울증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깨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막 화가 막 열이 막 받는 거예요. 우울해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럼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막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이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 평생에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그럼 나는 정말 귀신의 장난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난 정말 20년 30년 동안 그럼 난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까? 그럼 난 정말 사탄의 노예입니까? 정말 내가 매일같이 우울하고 매일같이 분노하고 매일같이 좌절하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마음의 이 심정이, 그러면 나는 정말 매일같이 사단의 노예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열받고 너무 속상.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설교하러 가기도 싫은 거예요. 제가 부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설교도 하기 싫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는, 그럼 내가 왜 사탄의 노예로, 그럼 날 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사탄의 노예인데.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빡쳐가지고 뒤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적용성을 뭘 하셨냐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열받아 막 지나봤어 허무한 시절,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허무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열받으면 막 그래요. 그래서 그 허무한 시절 찬양 제가 잘 안 해요.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요? 아직 지나고 있어요. 열받아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상처를 이렇게 내면, 연고를 받으면 낫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팔이 하나가 잘려지고 만약 하반신 마비가 되면 그냥 나는 마비가 됐다, 난 다리가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다리 주세요, 다리 주세요, 다리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없는 다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없는 다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없는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지고, 긍정의 힘이 되어지고, 막 도전이 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러한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닉부이치치 막 간증 영상 보면서 막 울잖아요. 막 우리는 손발 다 있으면서 울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한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체는 잘려지는 것을 눈에 보지만, 우리의 감정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문제의 한 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도려낸 그 상처는 다시는 오지 않는 그 감정이라는 거죠.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냥 그거는 가시와 같은 문제인 거죠. 인정하라는, 인정.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인 거야.
못하는 거야. 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만약에 저는 그 말씀 듣고요, 그때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막 대화하는 사이였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막 동행하는 사이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인데, 대화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굴 주셨게요? 사람을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라고, 기쁨을 얻으라고, 그 사람을 통해 뭐 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아가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되라는 겁니까? 내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것이 얼만큼 큰 힘을 얻었는지 내가 아니까. 아는 사람만이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본 사람만이 가서 손을 붙들었을 때 같이 우는 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울면요, 너 저리 가라 그래요. 됐다 그래요. 막.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발전과 큰 영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수네임 여인과 같은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면 지금 순간은 뭐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냉정한 믿음을 찾아야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내 안에 냉정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만 볼 수 있는 깨달음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상한 나의만 보시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만, 상한 나의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수냄 여인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이해할